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름으로만 그렇죠. 주보에 올려있는 기도 제목으로만 뵀던 우리 선교사님 주일날 잠깐 인사만 하셨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잠깐 일보러 들어오신 김에 수요 예배 때 우리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름만 보고서 남자분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너무 훌륭하고 멋지신 선교사님이시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을 안지 오래됐는데도 한결같으시고, 네, 그리고 아마 저도 앉아서 이제 오늘 또 사역 이야기를 최근 바뀐 이제 사역 이야기들 또 들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그것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김정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고 사역 나눠주실 때 우리 사랑과 격려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캄보디아에서 왔으니 캄보디아 인사를 하겠습니다. 춤립수와 예, 이렇게 손을 모으면 불교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합장하는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하듯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깁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식이 아니고 춤립수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깁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기도 가운데 만났던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예, 얼른 와서 감사 인사 말도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앞에 서니까 또 떨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만났던 것이 간절함, 감사한 마음이 간절했는데 또 뵈니까 떨리니까 안 보이면 덜 떨릴까 싶어서 안경을 좀 벗고 가겠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예, 제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앞에서 서는 게 익숙하지가 않고 예, 말씀 전하는 것도 못하고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 가신 사역을 정인으로 보게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캄보디아는 예, 제가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우선 먼저 함께 보고 또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주님의 사역 히스 인터내셔널 서비스라 해서 본국 한국에 또 사무실이 있고 그렇게 캄보디아 외무부와 한국 외무부와 연결되어 있어 NGO로 사역을 위한 NGO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남아 지역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앙코와트로 많이 여행 다녀오셨을 여기입니다. 수도는 프놈펜이고 캄보디아의 기후가 건기,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더울 때가 3, 4, 5월이 엄청나게 덥고요. 6개월 동안에 건기, 6개월 동안에 우기가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오래 살아보니 건기와 우기보다도 덥거나 더 덥거나 두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의 1.5배 정도의 거기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속 이제 불어나고 있고요. 많지 않았던 것은 오랜 동안 내란과 기근, 전쟁, 킬링필드 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대학살 당했던 국가인 거 여러분들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접하리라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강한 불교 국가로 지금 진입 중에 있습니다. 한때 그 킬링필드 때 모든 종교를 말살시켰고 또 그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한동안 없었다가 2000년 초에 들면서 불교 국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는 2000년도 초에 들면서 기독교 인구가 2% 정도라 했는데 지금은 0.2%. 갈수록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2,000불의 그 GDP가 있고요. 아직은 많은 변화가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재가 길었던 나라입니다. 훈센 수상이었고 이제는 지난 2년 전에 훈센 수상이 아들한테 세습한 국가입니다. 아직 왕이 있는 나라이고 왕은 그냥 평화의 상징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오랜 동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 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공사나 가정에서 대학살 당했고 불교도 그 당시에 성녀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에 그 킬링필드 시도했던 것이 30년을 중단시켰습니다. 70년 대 80년대, 90년대, 30년을 중단시키고 완전 중단됐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유엔이 그 나라에 정리를 하면서 95년도부터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캄보디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캄보디아의 모습입니다. 아마 캄보디아 주로 시엠립에 많은 여행을 가실 텐데 여기서는 수도의 모습입니다. 곳곳에 고층 건물이 있고 중국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금 평균 연령이 27세랍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는 캄보디아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정부와 MOU를 했고요. 캄보디아가 한국의 그런 투자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면서 어떤 투자라도 규제를 풀겠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코리안 드림이 있고 한국에 많은 기대하고 있고요. 전에는 한국에서 공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IT 쪽으로도 투자하겠다고 한국이 2년 전에 크게 캄보디아에 행사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의 모습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치안으로 어렵고 물론 치안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캄보디아 밤에도 나갈 수 있고요. 불도 많고 정전도 이제 가끔 되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캄보디아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아이들이 출신, 배경, 사회적 위치, 장애,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기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10명의 선교사들과 30명의 현지인들이 팀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히스차일드 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고요, 물도 없었고, 뭐 거리의 폐허였습니다. 갓 이제 전쟁부터 벗어난 나라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거리에 많은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었고, 인구의 과반수가 12세 미만의 아이거나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킬링필드 때 많이 대학살을 당했고요. 그 전에 곳곳에서 내란, 쿠데타로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고요. 12세 미만의 아이들과 여인들이 인구의 과반수로 됐을 때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먹여서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보게 하셨고, 그 아이들에게 인구의 과반수인 아이들 중에서도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국경에서 성으로 매매되는 아이들, 열악한 나라일수록 많은 아이들이 성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님의 자녀,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려면은 사단법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비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 복음 전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빵을 먹이고 계란 노란자를 먹여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다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2000년 초에 들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집에서 날마다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놀아도 찬양 부르는 것이고, 입에서 노는 게 성경구절 외우는 것이고,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 집에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또 학교 갈 수 있을 때 학교 가게 됐고, 그런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함께하는 현지인들이 우리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도 전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해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교회는 종교부에 등록이 돼서 히스처치,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 개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셨듯이 아주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못 미치는 그룹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할 때에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히스차일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히스철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고요. 학교는 복음이 못 미치는 그룹이 중상층 이상부터 복음이 미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교 국가의 모든 것이 불교식으로 행사하게 됐고, 강공소에도 불상이 있고 어딜 가도 불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좋은 교육을 주고 아이들이 부모하고 있는 시간보다 우리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좋은 교육을 주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적은 아이에게 빵을 하나 주면서 시작했던 것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 사역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 히스차일드 사역 가운데는요,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고아원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안식처라 해서 큰 버스 안에 목욕실, 진찰실, 상담실, 교육실이 꾸며져서 아이들이 있는 데마다 따로 다닙니다. 그 아이들 구글을 해야 되고 서리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혹시 제 말 사투리인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되고 하는데 사투리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투리 못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안식처에서 모바일 드라이빙 센터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있는 것마다 따라다닙니다. 아이들, 이 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구글 하러 가야 되고 서리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저희들 따라다니면서 잠시 아이들 물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치료해주고 옷을 또 입히고 빵을 주고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구글 했는 또 카운트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아이들 구글 하러 다니고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글을 전혀 모르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3살부터 성장했는 아이들이 18살 되면 사회로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로 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10살 되고 오는 아이들 있고 13세 미만까지는 저희들이 봤는데 13세에 와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8세가 돼도
초등학교 5학년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은 죽음으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또 사창가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부가 18세까지 보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간을 달리해서 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든지 기술학교에 가서 사회 속에 가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다니엘홈, 남자아이들 학사, 여자아이들 에스더 그룹. 여자아이들은 그 장소를 또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여자애들은 또 남자애들보다는 많이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여자들 손에서 크다 보니 아이들이 이성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다들 싱글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참 낳고 키워보지 못한 상태 아이들 사이에 가는 것이 참 모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으셔서 하오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많이 싸우고, 예, 애들이 해준 게 뭐 있느냐 하면은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고아원 아이들 뭐 처음에 올 때는 뭐 원숭이 같이 왔다가 갈수록 인간이 된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인간으로 왔다 갈수록 원숭이가 된다. 이런 것이, 근데 지금 캄보디아 엄청 변했기 때문에 예, 다 같이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교육을 받고 있고요. 병원 갈 수 있고, 쓰레기 속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깨끗한 음식,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큰 행복이고 예,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예, 아이들이 갈수록 코로나 동안에 2년 동안 외부 출입 전혀 없이 집안에 있어가서 살이 통통하게 쪘습니다. 예. 아이고, 다시, 예. 여기 우리 아이들 부끄러워서 이제 여러분들 꼭 오실 겁니다. 와서 이 아이들 보면은 부끄러워서 쭈삣쭈삣하지만 갈수록 또 까불까불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찬양 예배 5시 드리고 밥 먹고 6시 학교 갑니다. 공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하루 3끼를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캄보디아 오히려 거리에 살면서 부모 있는 아이들보다 이 고아들이 더 낫다 이럴 정도로 예, 이 아이들이 잘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안식처 버스입니다. 전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목요시 진살치 이렇게 대형 버스 안에 꾸며져 있는데 이제는 캄보디아 도심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큰 45인승 버스를 파킹할 수가 없습니다. 화물칸에 물탱크를 넣고 물을 끌어올려서 아이들이 목욕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욕했는 물을 거리에 쏟아내는 것이 정부에서 허락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갈수록 거리의 사역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큰 버스 안에 목요시 진찰시 다 없애버리고 큰 홀로 만들어서 큰 아이들이 예, 버스 안에서 교육을 받고 바깥에는 언니 누나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예, 저렇게 우리를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여러 장소를 저희들이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내지 2시간 만나는데 우리를 만나는 날이 아이가 아이답게 노는 날입니다. 그 시간 일주일에 1시간 반 길거리에서 장난감을 흩어놓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처음 만져보는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장난감 가지고 가고 했는데 이제는 질서가 잡혀가지고 1시간 반 있는 동안에는 장난감 갖고 열심히 놀고 돌아갈 때는 장난감 그대로 두고 예, 돌아가고 하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교육을 마치고 동안에 거리에서 놀고 안에서는 저렇게 예, 여러 성경 이야기도 하고요. 그 성 교육도 받고 또 위생 교육, 또 이름 쓸 수 있도록 카운트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거리에 있는 아이들. 지금 현재 35인승 버스 안에 시설이 하나도 없고 홀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 안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5명 앉더라고요. 예, 75명 앉고 그래서 너무 또 빡빡하고 이러면 저희들 40명 돌아가면서 앉게 하고 교육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다른 지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예, 거리에 저희들이 만나는 아이들 노숙자 자녀들 부모들 다 있습니다. 노숙자 자녀들 강가에 이제 살고 있는 노숙자 자녀인데 제가 이 노숙자들을 4대를 봅니다.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들이 삶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삶은 그대로
예,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안에 데리고 오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 거리에 사는 부모들 만큼 저희들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 정서는 거리에 살아도 구걸을 해도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그 부모가 얘네들한테 웃습니다. 그 부모들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키면 엄청난 죄 짓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뭐 정서적으로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아인 아이들만 고아원에서 성장하고 그 외의 아이들은 저희들이 매주 만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 삶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 삶처럼 뭐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아이가 아이를 낳고 옆구리 차고 구걸을 하고 이제 그 전보다 위생은 좀 더 나아졌지만 그 삶은 변하고 없는데 많은 NGO 전문 NGO들이 와서 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런 NGO들은 2년씩 하고 변화가 없으면 다 틀고 갑니다. 월드비전이면 월드리리프 큰 뭐 유럽에서 진짜 구제팀이 와서 하는데 이들이 삶이 변화가 없으니까 2년 최대한 2년씩만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NGO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NGO이기 때문에 이들이 삶이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변화가 없더라도 이들을 만나자 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애들 뭐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삶은 그렇게 부모님 삶을 그렇게 답습하는데 저희들이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곳에 이제 고아들이 성장해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고 기술학교에서 준비하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로 돌아가면 저희들하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아원에 있는 동안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공교육을 받고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자애들은 누가 잠시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 나 좋아하는가 봐. 그게 아버지라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보고 다들 싱글들 손에서 크고 이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사회에 나가면 한 3년은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한 3년은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어떨 때는 절에 가면 모든 게 무료니까 절에 가서 살기도 하고 하는데 곳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 보일 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삶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43세 우리 저희보다 더 시골 깡시골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선교사님 미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곳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회로 배출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뭐 교사된 아이들 지금 캄보디아는 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다들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학 나오면은 스타벅스나 또 백화점 전문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들이 해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에어컨 있는 곳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들 대학 나오면은 버거킹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이러는데 곳곳에서 아이들이 잘 또 성장했는가 하면은 아직도 지하걸음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도소가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아이고 저거 인간 노릇할까 이런 아이도 있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될 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경험할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 성장하는 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캄보디아 꼭 오실 것이니까 오셔가지고 이 아이들 등 한번 두드려주고 안아만 줘도 얘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대학생 아이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도 부의 상징이 살찌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먹고 살을 찌우고 못 먹다가 먹으니까는 많이 살을 찌고
먹고, 그리고 모든 음식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실도실하지 않습니까? 저게 캄보디아 전형적인 모습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 대학생 아이들, 기술학교 다니는 아이들 공부 안 하려고 하면은 기술학교 보내서 기술을 익혀서 사회로 가서 한 직장을 구해서 6개월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 해서 저희 지역 근처에 사역지 따끔마에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 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이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주 7일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갑니다. 시골 5시골에 한 지역에 매주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서, 나무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 처마 밑에서 성인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매듭예당이 있는 곳에 주일학교 예배며 청소년 예배, 여기는 시골에 나무 밑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시골 교회의 모습 있고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시골 예배당의 애들 모습,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날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바닥에 깔개를 깔고 아이들 성경에 맞는 그런 아트 크라프트 하고요. 아이들 말씀 전하고 주일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예배당이 없는 곳에 아이들 모습. 그러다가 이 캄보디아에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히치하이크는 여전히 과거처럼 초창기부터 그만큼의 그런 열악한 환경은 아니고 많은 아이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히치하이크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교회는 또 교회답게 현지인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있는 목사님, 성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팀이 돼서 계속 교회 개척만 하고 있고요. 학교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학교 비전을 주셨다가 기도는 한 15년 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지를 주셨고 학교 건축 중에 있고 지금 임시 교정에서 지금 예배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주고 반드시 예배드리는 학교입니다. 지금 아이들 태권도도 배우고, 저희 학교에서 같이 식사하는 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주로 캄보디아는 공립학교는 한 반에 60명, 70명, 오전반, 오후반 있고 점심 먹으러 집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같이 식사를 하니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고 식사의 예절, 아이들 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서 조금 저희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운동하는 모습들,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싫어하고, 또 그들이 변하는 밥은 내가 주는데 왜 예수님과 누군데 예수 보고 감사하냐 그러고 싫어하는데,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지만 유치원에 27명, 초등학교 약 60명, 적은 학교로 지금 저희들도 개척하는 해나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전문인이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건축되어지는 모습들, 지금 다 건축이 됐고 전기, 물, 배관, 배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방주처럼 이렇게 중정이 있고 여기가 유치원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림입니다. 완공되면 이런 모습일 것이고, 지금 우리 팀 멤버들 다국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선교사가 아주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한 20명 선교사들 기본으로 있었고 현지인들과 팀 사역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선교사들이 없답니다. 그전만 해도 한국과 미국이 선교사 보내는 국가로서 1,
다투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한국에 선교사가 잘 없다고, 그리고 이제는 인도네시아나 인도,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리크루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모르는 캄보디아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히스 캄보디아 사역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의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들 사역,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오셔야 됩니다. 예, 잠시 제가 와서 이렇게 나누지만 이제는 직접 오셔가지고 함께 그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보시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사역들 보셔야만이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 차비를 내가 선교지를 보내는 것이 낫지, 그냥 내가 가서 뭘 하겠느냐, 아닙니다.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 전혀 몰랐습니다. 80년도 말에 너무 세계를 보고 싶어가지고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는 거 보고 동독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모른 척하고 유릴패스 기차를 타고 들어가지 말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눈 감고 그냥 자는 척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가 저 앞에 앉는 기차 안에 앞에 앉는 사람이 나가라고 껴라고 방송에서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그때는 뭔가 홀렸던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차장이 와가지고 차표를 검사하면서 나중에 현병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어는 못 알아듣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동독 사람들이 제 느낌으로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나가라고 계속 나가라고 그랬는데 모른 척하고 자고 있더라. 발로 막 찼는데도 눈은 감고 안 일어나더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현병이 와서 제가 간첩인 줄 알고 조사하고 여권 조사하더니 분명히 야를 보니까 어리비리해 보이고 자다가 들어왔나 보다 이래서 저 가다가 내려서 나가는 기차를 타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시 봤던 동독 사람들이 제 맞은편에 아주 가까이 앉았지 않습니까? 두 명씩 앉는 마주보는 옛날 기차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알면은 나처럼 변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면서 그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선교사 기도 편지를 보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또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너무 그 부담이 너무 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까지는 되는데 저를 보내소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눈 뜨고 저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보내세요. 주님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이러면서 그 기도 저 사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선교지에 갈지어다 이러고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 제가 좀 너무 어리부리하고 그리고 시간은 가고 늘 그 부담은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제가 선교지 가면 아무도 파송 안 해줄 것이고요. 다들 웃을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 기가 찬데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요 뱃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OM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고 그 2개월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2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그 2년 가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막 엄청나게 버티다가 갔는데 2개월을 어디 갔느냐 하면 제가 배낭여행하면서 만났던 그 동독인들 마음이 부담이 가더라고요. 제가 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갈 때인데 제가 공산권에 가겠다고 했더니 다들 공산권 뭔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89년도에 그 비엔나 외곽지 농지에 그 당시에 동국 공산권들이 계속 문을 열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헝가리 그리고 소련이 이렇게 오픈되게 하면서 한 나라 하나마다 오픈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탈출해가고 나오는 곳이 독일이거나
그 오스트리아였는데 그들 난민촌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시리아 난민촌 천막이 있듯이 그 당시에 농지에서 천막 생활하는 그런 난민촌에 가서 2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선교 못합니다. 저 너무 안 돼요. 저 아닙니다. 이것이 안 나오고 2개월 있는 동안에 저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선교는 순교고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순종만 하면 그 순종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헌신하고 영국에서 훈련받고 90년도부터 해서 동국 8개국, 그 당시 동국 공산권이 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8개국을 다니면서 지하교회들 돕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94년도에 알바니아가 동국 공산권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모슬렘이 강한 나라입니다. 94년도에 오픈하면서 모든 국가가 오픈됐고 그 나라가 오픈하면서 이제 저는 제 선교단체가 2, 3년을 해야만이 또 장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알바니아에 있겠다고 헌신에 준비하는 가운데 알바니아하고 보스니아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난 나왔던 나라가 캄보디아였는데 제가 캄보디아 나라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킬링필드가 베트남인 줄 알았고 저희 단체에서 제일 싼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는데 그 나라를 알바니아로부터 피난 나와서 비행기를 타는데 베트남 항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을 가나 보다 했는데 베트남 항공이 캄보디아 격리해가 가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제일 싼 비행기. 캄보디아 비행기를 도착해서 보니까 제 배낭이 할주로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땅에 제 OEM 마크가 달리는 게 던지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비행기 안에는 그 당시에 염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 이러면서 뛰어내렸다가 그리고 비행기는 떠나고 제 가방 들고 그 공항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간이 기차역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한 2주 정도 있겠다고 해서 갔는데 갈 곳도 없고 해서 프놈펜 바이블 스쿨에서 기숙사에서 간지인데 작은 여기에 4분의 1 되는 공간에서 프놈펜 바이블 스쿨이 그때 호주에서 와서 세웠는 학교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과들이 신학교에 다 있었어요. 그들과 2개월 있는 동안에 캄보디아가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프놈펜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일 땅 밟게 했습니다. 신학생들하고. 그때 제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알바니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빵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고 헌신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선교 준비할 때부터 해서 동국권을 모든 가정을 통해서 동국권에서 사역할 적에 기적이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 가시는 구원 사역 하나님의 복음화되는 그 사역을 친히로 가시고 저희는 단지 정인으로서 받던 것입니다. 그래서 겁 많고 늘 의심 많은 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다해서 갔는데 아직도 늘 학교 건축하면서 믿습니다 이래놓고 영수증을 보면 숫자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제가 2부는 캄보디아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사투리 말 빨리 하자니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친히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림을 봐도 엄청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캄보디아 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군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를 위해서도 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시간의 1조, 11조 우리 100세 시대인데 11조도 시간에 11조도 드리시고 우리 여성분들 군에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냥 가지 않습니까? 시간의 일조도 좋습니다. 우리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81세인데 59세 때 남편하고 시간의 일조를 드리러 6개월 오셨다가 지금 25년째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뭐 또 나는 오래 못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일주일도 좋고요. 시간 그건 그냥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 사역을 직접 목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맞이하겠습니다. 꼭 오시든지 보내주시는 그 사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로 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나누자는 시간도 있고 근데 2부, 3부, 4부는 캄보디아에서 직접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 직접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캄보디아 아이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귀한 헌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아마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드리는 것이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기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는 보내는 것도 하시지만 직접 오셔서 함께하는 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부디 오십시오.